오늘은 부패한 세상을 극복하는 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패한 세상을 극복하는 힘. 금요 심야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오늘 저보고 좀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대에도 세상이 온통 부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맥을 못 추고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하고 이렇게 썩어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 탄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가 시작돼가지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그랬어요. 이 관영이라는 말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멸하게 되잖아요. 그게 BC 2500년이니까 겨우 한 1500년 정도 만에 완전히 인류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류가 시작됐지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서 겨우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500년이 지났는데 홍수 후에 500년이 지났는데 벌써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선민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때가 모세 시대가 BC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인데 500년 만에 또 세상이 다 타락해서 이제 선민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타락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샘플로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모세 시대의 샘플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애굽이 그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바다에서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봐서는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다 초점 맞추고 역사를 진행하시니까 그렇지 제대로 심판하려면 그 시대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깨끗해서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패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라지를 뽑아서 멸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함께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끄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다윗에게 주시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부패를 우리가 극복해내는 신령한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똑같이 우리도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이 부패를 극복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 다윗 시대에 세상이 온통 다 부패해가지고 다 썩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어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래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나마 경건한 자를 찾아도 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충실한 자를 찾아봐도 그들마저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는 경건한 자들 다 사라지겠습니다. 충실한 자들 다 없어지고 완전히 부패한 세상만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경건하고 충실하다. 이게 신자인데 이런 신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신자가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신자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믿는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믿는 척하면은 하기가 힘들거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으려고. 여기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하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비슷한 단어예요. 유세베이아는 유라는 좋다는 말이고 이 세베이아는 세보마이, 예배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귀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보고 경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하시드도 마찬가지로 좋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좋은 자야.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좋은 자들은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로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요. 또 여기 충실이라는 말이 뭐냐? 아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멘과 동의어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건데 이 아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아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만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 치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충실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점점 사라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현실의 세계를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충실한 사람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세상을 쳐다보니까 온통 부패한 사람들 뿐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대요. 아니, 이웃이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같이 잘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웃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타락한 거지. 또 아첨하는 입술, 사탕발림으로 자기한테 이익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헬카라고 그러는데 감언이라는 말이에요. 감언. 말을 달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나 이 아첨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웃을. 또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마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천사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이웃에게 그 정도 할 때 벌써 다 된 거지. 다윗이 두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점점 사라져 잘 안 보이고, 세상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가문이설을 하고 두 마음 품고 지 이익만 챙기면 다 이용해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고 어떻게 갈등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소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세상은 그저 그렇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경건과 그들에게 신실함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뭘 그 다음에 깨닫게 됐느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면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계시고 그 언약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패해서 끝장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6절부터 한번 거꾸로 읽어볼게요. 6절, 결정적인 말씀이 6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지금 표현했는데 말씀은 순결하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가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워낙 순결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패를 싹 일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부패한 마음도 정화되고 죄가 사라지고 거룩이 회복되고 변화가 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어요. 이 풀무불에다가 철광석을 집어넣고 달궜더니 나중에 순은이 나온 거예요. 그 은이 거기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순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구면 아무리 부패했던 영혼도 순은처럼 완벽하게 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거냐? 5절로 가보세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받는 자들, 그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으려면 같이 악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비록 이 세상 것은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나는 더 좋아, 이런 사람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같은 삶이에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드러내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들은 자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련한 자들이 되어 눌리고 또 궁핍한 자들이 되어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서 안전지대에 두겠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오늘도 이처럼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반해서 말씀이 아직 접해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아까 3절에 그랬죠. 아까 말씀대로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부패하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아첨하는 입술 언제까지나 그대로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혀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끊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둬들일 타작할 자들, 알곡되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한편 거두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부패한 자들은 끊어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은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혀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라고 큰소리 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끊어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서 안전지대 구원을 시켜주겠다. 이 비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라. 근데 우리가 구원이 눈에 좀 보이면 좋겠는데 여전히 언약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현실은 부패한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속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 8절을 말씀 주신 건데, 여기 먼저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땅에 악한 자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면 이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받고 있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열함이라는 말은 이 주루트라고 그러는데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짓을 하는 자들을 말해요. 세상에서 막 분주하고 뭔가를 얻겠다고 막 야단치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이 원한 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바로 허업이라는 뜻이에요. 허업. 죽으라고 땀 흘리고 막 열심히 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짓한 거예요. 헛짓. 그게 비열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비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중에 높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막 내놓으라 하고 막 서로 높아지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정으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뭐하고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움켜쥐면 뭐하냐고. 다 끝에 가면 그게 다 허업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남을 쳐서 죽이고 내가 올라서야 되니까 막 서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7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7절 보세요. 7절. 자, 다 같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은 구원받을 자들,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대요. 영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세대는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이 세대에서도 보존하시겠고 영원까지도 보존하시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할렐루야. 이거 믿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세상은 흉용하고 막 악이 날뛰고 헛된 짓을 하려고 야단들을 치는 이 요란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다 언약을 주시고 이 세대를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히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이 말씀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